네, 2교시 수업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통전적인 이해로 윌슨의 왕권과 지혜, 그리고 클리포드가 1, 2, 3, 4권 다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지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주제라는 것, 윌슨의 종말론적 해석, 예언자적인 종말론이고, 미첼은 굉장히 묵시적인 종말론으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교훈으로서의 시편 맥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자유의 기열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교훈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보았고요. 특별히 맥켄의 주장에서 73편 자체가 시편 1, 2편의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관찰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터 브루그만 순정에서 찬양으로 음으로 옮겨가고 있다. 통찰력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아주 정밀한 주석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타당성이 부족한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 교시는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구조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선집의 내적인 일관성,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짝을 이루는 시편들이 성경에는 시편에는 많습니다.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 한 쌍, 한 쌍을 이루거나 사실은 한 권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편들이죠. 그냥 놔두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두 권 나누었어요. 두 권 나눠도 너무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여튼. 자, 보면은 시편 65편하고 66편 보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66편 보면 땅에 물을 주시고 밭고랑 주시고 담비를 주시고 새싹을 튀어 올라오게 초장을 푸르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하나님의 선하심. 66편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 78에서 79편 보면 역사적인 회상입니다. 78편은 보면 출애굽부터 다윗 시대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역사시로 편성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79편을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80편도 보면은 가만히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월방이 전체 주도다가 78, 79, 80 모두 보면 73에서 83편 뭐였죠? 엘로힘 선집에 들어가 있는 아삽시였죠. 고라시 있고 다윗이 있고 엘로힘 선집의 마지막 아삽시 이렇게 되겠죠. 자, 원래는 79편하고 80편이 하나의 시라고 여겨주고 있습니다. 모두 아삽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지만 내적인 이렇게 구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들이 있더라. 그뿐만 아니라 105편에서 106편도 역사 회상을 해주고 있고요. 하나는 역사 회상, 하나는 106편은 창조 이렇게 역사와 창조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창조자가 역사의 주인임을 이렇게 두 편에 거쳐서 연관성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시편 1권에 들어가 있는 이제 3편에서 8편까지도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더라. 뭐 다윗의 시라고 표제되어 있는데 3편에서 6편까지 보면 잠, 아침, 밤이라는 용어들이 3편에서 6편까지 쭉 이렇게 어, 나열되어 있어요.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저녁이나 아침 기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3장 4절, 4장 8절, 5장 3절, 6장 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3, 6, 잠, 아침, 밤이고요. 또 7, 8편은 밤하늘을 묵상합니다. 7장 18, 13절이나 8장 1절에서 3절 7에서 8편은 밤하늘 묵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편에서 8편까지가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방패라는 용어가 뭐 중간중간에 같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자리에 누울 때 평안하게 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정 개인의 욕구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피난처라는 말이 나오고요. 원수들에게서 보호받는다. 전체적으로 보호, 방패, 안전, 편안히 누울 때 두려워할 자가 없다. 두려워하지 못한다. 이런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시편 15편에서 24편까지는
성전 문기도인데 15편과 24편이 성전 입장 의례와 관련된 비슷한 시입니다. 지난번 우리 같이 읽어봤고요. 시편 15장 1절, 24장 3절은 여호와의 산에 서거나 거하기에 합당한지를 질문하고 하나님 임재하는 가운데 안식하고 있는지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90편에서 100편까지가 그 후아드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소 관계 분석에 따르면 이웃시편이고요. 핵심 단어의 형태로 또는 주제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이 뭔가 여러분이 직접 성경책을 읽고 살펴보면 더 흥미롭겠죠. 자, 이러한 통전적인 시편의 해석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비평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노만 와이브레인인데요. 영국 사람입니다. 최종 형태의 시편은 비평적인 평가를 위한 책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이브레이도 좀 이제 캐노니컬 어포치하고 좀 관련 있는 사람인데 여하튼 와이브레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편은 해석적인 안경으로 최종 편찬자의 의도를 보여준다. 3편의 토라시 1편, 그 다음에 19편, 119편, 이게 토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도 해석적인 안경이 될 수 있겠죠. 중간중간에. 6편의 토라라는 어휘를, 6편에서 토라라는 어휘를 사용하는데, 10편, 37편, 40편, 78편, 89, 그 다음에 94, 105편. 그 밖에 토라 자료를 삽입한 시들이 있다. 27편, 32편, 37편, 40편, 78편, 86편, 92편, 94편, 105편, 107편, 111편, 144편, 146편 각각 일부 구절에 한두 구절에 계속 토라 자료들을 삽입한 시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와이브레이 이런 것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삽입 자료에 눈에 띄는 패턴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게 일편적으로 삽입이었다면 동일한 패턴이 나타날 텐데 그게 좀 찾아보기 힘든다. 그리고 이 토라 자료나 토라에 관련된 내용들이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그 3권하고 5권의 빈도가 높다는 거죠. 1권, 2권은 제왕시가 주였죠. 3권도 제왕시가 많고, 그죠? 음. 자, 순수 지혜시가 각 권 첫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3편, 73에서 89, 그 다음에 90편에서 106편까지인데 90편, 그 다음에 107편에서 150편인데 107편, 그래서 보니까 각권의 첫 부분, 그러니까 3권, 4권, 5권의 첫 부분은 모두 지혜시가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2권은 지혜시나 토라시로 시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의문사항이다라고 아이브리가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 19편과 119편의 위치는 시편 전체를 토라로 해석하는 목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라는 것입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 왜 그 위치에 있는가. 순수 토라시는 1권하고 5권에 집중되어 있다. 일관성 있는 경건의 책으로 시편 전체를 편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시편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본문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손으로는 어떻게 변경시킬 수 없는 상태로 이미 본문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본문을 이렇게 편찬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와이브레이의 제왕시 연구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시, 토라시도 일관성이 없고, 제왕시 연구를 봐도 위치나 삽입을 통해서 제왕시가 조직적으로 편집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제왕시가 포로기 이후에 다윗 왕조의 소망을 하지만 그것이 제왕시의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는 없다. 제왕시가 과연 다윗 왕조의 회복을 관심사로 삼고 있는가? 세 번째 보면은 뭐 이제 윌슨이나 왕권인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두 개가 엮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제왕시하고 토라 사상은 가만히 보면 이제 72편에는 결합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제왕시이긴 하지만 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대왕에서 지혜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메시아 사상하고 토라 사상은 양립이 되지 않습니다. 토라 사상 두 개가 지혜 교훈 나중에 좀 더 배워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혜, 토라, 예언자하고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메시아 사상은 왕권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왕권 신학이 추구하는 사회상하고 지혜 토라가 숭배하는 사회상은 다릅니다. 지혜 토라가 순수한 추구하는 사회상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요. 그리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할례받은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왕시에는 할례받은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권, 메시아적 왕권이 대리 통치해서 정의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왕은 특별한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문학에서 왕은 특별한 존재 아닙니다. 그냥 백성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되는 사람이지 특별한 고난을 위험받거나 이런 사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왕권 사상하고 토라 사상하고는 지혜 사상하고는 좀 이렇게 결이 다릅니다. 결이. 신앙 전통이 우리말로 하면 장로 교단하고 침례 교단하고 회중교회 교단하고 길이가 조금 이제 결이 다르다. 이거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다. 예, 예. 대략 비유하자면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자, 한번 예, 여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뭐 어니스트 루카스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요. 윌슨의 연구 결과를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제 와이브레가 비평적인 반응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접근 방법이 적절한가? 맨날 그런 식으로 물어요. 그러면 루카스의 접근 방법은 적절합니까? 성경의 고대 문헌인데 고대 명언을 접근할 만한 충분한 언어적 지식이나 아니면 문화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나요? 아, 자기의 독특한 방법론이 있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모든 접근 방법은 이렇게 비판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모든 접근 방법은 유효성과 한계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신비하고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주관성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도 객관적인 방법으로 독자 중심이 아니라 이제 책이 만들어졌던 형성대 장신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접근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접근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성이 있습니다. 접근 방법이 문제가 있다. 이만큼 문제 있는 비평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각본으로 나오는 것은 후대 일이라는 것을 어니스트 루카스는 상당히 간과하고 있다. 굉장히 과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살펴볼 게 개별 시편 읽기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나중에 시편 주석하는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그때로 미루어 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셀라라는 게 있죠. 시편에. 사맥 라메드 헤트에서 셀라, 해입니다.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39개의 시편에서 71번 등장합니다. 근데 특별히 셀라가 시작 부분에 안 나타나요. 중간에 나타나거나 끝부분에 나타난다. 주로 1에서 89편까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1, 2, 3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107편부터 해서 5권인데 109편, 139편, 140편은 예외적으로 이제 셀라라는 것이 특이하게 사용되고 있더라. 근데 놀라운 건 하박국 3장의 시가 있습니다. 시키오노스에 맡은 하박국의 노래라는 그 시가 있는데 거기에 셀라가 3번이 나옵니다. 그 시에. 이 셀라가 뭔가 정확한 뜻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승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가장 널리 받아들이는 견해. 70인경과 연련이 있다. 70인경이란 말, 70인경의 해석자들은 셀라라는 말을 첫 번째 해석을 했는데 디아 붓살마라고 합니다. 디아 붓살마, 디아 붓살마 해서 여기에서 멈추라는 뜻이다. 멈춤이라는 뜻의 디아 붓살마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멈춰서 악기 연주 중에 간주를 표시하는 것이다. 셀라라고 있으면 멈춰서 간주를 연주하고 그 다음에 시작한다는 거죠. 찬송가 1, 2, 4절까지 기니까 3절까지 하고 간주하고 4절 불렀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두 번째는 대부분의 고대 유대교 전통에서는 셀라라는 말이 늘 항상 영원히라는 말로 약간의 뭐 추임새처럼 이렇게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어, 또 다른 견해로는 뭐 어근을 취하는 방법인데 세 번째 견해와 네 번째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로는 사맥 라메드 라베드에서
높이 올리다, 들어 올리다, lift up. 높이 올리다라는 말도 되고, 뛰어 오르다는 말도 되고, 들어 올리다는 말도 되는데, 하여튼, 이것도 쌀날도 문제가 많아요. 이 여러 가지. 또 이게 보면 이게 쌀날이란 말 자체가 후대 히브리어에 많이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근 취할 때, 때로는 다른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굉장히 이제 히트 파일로 라피 문헌에 보면 이제 굉장히 성애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어요. 여하튼, 리프터 살라리란 말에서 파생돼서 더 큰 소리로 연주하다, 노래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어떤 제의 행위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위에 셀라라고 그러면 더 큰 소리로 하는 한 옥타브 딱 올라간다는 거죠. 아니면 그 셀라라고 있으면 들어 올리다, 높이 올리다는 뜻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노래하다가 특정 행위로 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가스펠 뭐 리더들은 함성하면 와 부르듯이 특정 제의 행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사맥 라메드 해 살라란 말에서 구부리다 무릎 꿇다는 것인데 이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 모든 사람이 이 낭송이나 시편 찬양을 함께 하다가 무릎 꿇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 다 이 제의 행동하고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디압살마 중에는 이제 간주니까 음악의 간주 표시니까 묵상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쭉 넘어가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라고 59페이지를 넘어가시면 59페이지에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쉬르 말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르 한 말롯 하면서 말라 말리 말라 하면 말롯 하면 계단들의 노래 그 계단들의 노래인데 이거를 만약 명사로 해석하면 그 계단들의 노래, 계단 노래가 되지만, 계단 노래가 되지만, 이거를 풀어서 동사문으로 하면 성전을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이렇게 됩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류를 보면 시편 120편에서 133편의 노래들은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신뢰시, 모두 골고루 다 갖추고 있어요. 이 시편 내. 그리고 짤막짤막합니다. 첫 번째 이것들을 보면 이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의 내적인 흔적들을 볼 때 121편 4절에 보면 대적일 때 예루살렘을 오르며 부르던 시들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늘 내시며 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 도움 어디 있으나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로보다 이거는 이 노래도 여기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시에 속해요. 이 순례 만약에 순례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전을 성전을 올라가면서 성전을 참배하는 사람이 올라가면서 했던가 아니면 성전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했던가 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성전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부른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번역은 올라가도 되지만 계단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좀 달라집니다. 오름이란 말 마알라인데 층계 계단이 될 수 있고요. 성문 중에 한 곳, 성전 내 계단에 오를 때 부르는 노래였다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오름이란 말이 정말 종말론적 해석을 하는 사람 누가 있었죠? 굉장히 아까 전에 우리 종말론적 묵시적인 종말론으로 해석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보면 음, 어, 예, 미첼이었습니다. 미첼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종말론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예언의 말씀의 성취, 미체라고는 좀 강한이 없네요. 야, 그렇지만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을 때를 암시한다. 시편 122편, 126편, 134편. 그 다음에 귀한 단계를 감안하고 있다. 레미에스와 연관이 되고 장막절에 사유된 전례문 중에 일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 증언의 반응으로 지어진 시인데, 나라는 증언의 반응으로 붙여진 시인데, 아주 이 견해들은 자,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한, 아니면 귀한 단계를 감안해서 느헤미야서와 경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전체가 찬양, 단식, 감사, 순례 이런 소개가 있고 순례 대절기 때 순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오름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깔끔하게 마치고 다음 주는 챗GPT 수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의 신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신학은 여러분이 좀 시편의 줄기를 생각하는 거니까 좀 이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